이 시간 다윗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 영화가 크게 흥행하였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166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숙부인 수양대군이 이제 왕위를 뺏기고 유배된 단종의 그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 감독의 상상력을 더해서 비운의 왕을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어리고 나약한 이미지였던 이 단종이 영화에서는 영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진취적인 왕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영화에서 느낀 그 감정으로 단종을 바라보고 또 그 영화 촬영지인 또 영월이 굉장히 관광지로 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일부만 보고 주관이 섞여 있고 또 전체를 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실제 인물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공정하고 또 정확한 평가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만이 숨겨진 것 없이 온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비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네, 평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는 정작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와 또 역대기에서 왕의 통치를 기록할 때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즉위 나위가 나오고 또 통치 기간과 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뒤에 신학적인 평가가 따르는 것인데요.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또는 악하게 행하였다라는 등의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에 대한 평가도 바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 14장 2절에 이렇게 아사를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것이 일반적인 왕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야에 대해서는 통치 기간과 그 어머니의 이름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평가가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독자들이 이미 이 평가를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에서는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는 이어지는 아비야의 연설에 이 독자들을 우리들을 집중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비야의 연설의 앞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주셨는데 너희 남봉꾼과 잡배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너희 주를 배반하였다. 우리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마음이 연약하고 또 어려서 그 너희의 반역을 막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사실과 또한 거짓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왕국이 분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떼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르호보암이 어리고 그 마음이 연약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41살쯤 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리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죠. 네, 르호보암은 어리지도 않았고 또한 마음이 연약하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오랜 성전 건축으로 지쳐 있었던 백성들에게 늙은 신하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코 마음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아비야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사실들을 왜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야의 연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가 결코 정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아비야를 평가하는 그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해 아비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아비얌이라고 나오는데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인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인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열왕기 이 상에서는 아비얌이다, 그냥 이방의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였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시골에서 좀 자랐습니다. 시골 한옥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창호지가 있고 이제 문을 잠그는 장치는 그 숟가락을 껴서 이렇게 잠그는 장치인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천장에는 쥐도 살고 있었는데 쥐를 잡으려고 덫도 놓고 또 이렇게 쥐약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쥐를 가장 많이 잡은 것은 이런 약이 아니라 진돗개였습니다. 마당에 진돗개를 풀어놓고 키웠는데 그 진돗개가 칭찬을 받으려고 아침마다 이 쥐를 한 마리씩 잡아서 문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면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쥐는 쥐약을 통해서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쥐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이 쥐약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율로 보면 99.9%는 진짜 곡물이고 0.1%만 독이라는 것입니다. 쥐가 굉장히 예민해서 무언가를 먹고 탈이 나면 다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독을 조금만 넣어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말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거짓은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모든 죄를 행하였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왕인 이 아비야와 또 남유다가 그들의 두 배가 되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승리의 원인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비야의 말 가운데는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하 13장 5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비야는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성취하고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야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비야의 생명을 지키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 왕을 말합니다. 아비야와 또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패배하고 죽게 되었다면 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언약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 때문에 그 맺은 언약 때문에 아비야의 생명을 보전하시고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가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아비야의 신앙이 무언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비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역시 진실하지 못한 자라 불의한 자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아비야를 북이스라엘에서 그 손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함과 또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드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거짓과 또 불의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목적이 성도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에도 있음은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는 회사를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끝에는 바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신실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종은 많은 것을 가진 종이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것에 신실한 2달란트를 가졌던 종이었습니다. 맡겨진 것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같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평가를 하시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되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비야의 연설의 그 후반부 부분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바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며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제사장들을 그냥 돈만 주면은 그렇게 시켜주고 있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즉위하고 나서 했던 일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사는 몇몇 장소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없앤 게 아니라 온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불사르고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이 아버지인 아비야의 시대에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서도 만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13장 11절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우리는 분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행한 일들을 보면 역대하 15장 8절에서 아사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곳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그 아비야의 말과는 달리 이미 훼손되어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예배를 자랑하면서도 실제 그 삶의 예배는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야의 말과는 다른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유다 뒤에 매복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이 유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역대하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기에 그 기도하는 유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주어를 보게 되면 아비야가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왕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주어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느 왕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의 군대 100만 명과 싸울 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또한 후대의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그 주어를 분명히 밝히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0만 대군에 포위되어서 위기에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역대하 13장에서는 그 기도의 주어가 철저히 유다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길게 연설하던 아비야는 정작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실수로 이름을 빠뜨린 것이나
유다 사람으로 뭉뚱거린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송동하기 위하여서는 말하였지만 그의 입술에만 있는 신앙이었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 아비야와 아사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비슷한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둘 다 전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우상은 남유다에 그대로 있었고 제단은 방치되고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라 전체가 변화되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아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의 그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비야와 아사의 경험과 그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그 영적인 결과와 영향력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아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삶을 돌이키고 변혁시켜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비야와 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 아비야와 아사와 같이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아비야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전에 은금과 기구들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비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선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언제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냥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아니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야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 주시고 또한 그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얼마 전에 함께 태신자 작정도 하고 또 생명나무도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의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 그의 후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비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사에 대해서는 역대하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택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할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이러한 삶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문제는 전쟁터에서만, 그의 말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이 우상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여기시고 또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아와 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다른 방향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나를 위하여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